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에서부터 11장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0장 32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로 이어지는 후손들에 관한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피조물들과 사람을 향하여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복 주시며 말씀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됨에 있어서 동일한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각 지역에 다 이제 흩어져서 살았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을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요. 그 이름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후손이죠? 바로 셈의 후손입니다. 큰아들 셈의 후손이에요. 이 셈의 후손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 흩어져 살았고 그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어지는 12지파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함의 후손들은 오늘 이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과 북아프리카 지역 또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민족으로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에 옷을 벗고 술에 취해 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에게 알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로 하여금 더 큰 수치를 당하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아버지 노아가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되죠. 네가 니네 형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족속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나중에 유럽과 지중해 연안에
중심으로 살았던 민족인데요. 그런데 오늘 족보회를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 순서가 아니라 야벳과 함과 셈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막내 아들이 먼저 언급이 돼요. 그것은 이들이 사는 지역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방위를 표시할 때에 순서를 어떻게 말하죠? 동서남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남동서 이 순서대로 사람들이 표시를 하고 표현을 했다고 해요. 막내 아들인 야벳이 족보에 먼저 나오는 이유는 야벳의 후손들이 북쪽 지역에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애굽은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남쪽에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이 언급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동쪽이라고 한다면 팔레스타인 동쪽이 어느 지역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쪽에 이제 셈의 후손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방위 순서대로 노아의 후손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아의 이 족보에 나타난 후손들의 숫자를 세보면은 몇 명이 되느냐 한번 세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70명이에요. 70명.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10은 어떨까요? 10도 완전 숫자예요. 70명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10이 하면은 70이 나오니까 이 노아의 후손 70명의 의미는 뭐냐면 전체를 상징한다. 이 모든 인류가, 모든 족속들이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이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의 그 홍수 심판하고 나서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 주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로 그 복을 받아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각기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아났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생물들이 다 사라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방주에 탄 짐승들만 살아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충만하게 되는 복을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그런 큰 민족들을 이루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장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복을 주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11장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을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탑만 지은 것이 아니라 성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11장 초반에 1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게 됐죠.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이름이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자만심에서 성과 바벨탑을 쌓았다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진 이야기가 바로 이 바벨탑 이야기죠. 여러분,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성읍을 그리고 탑을 건설하자라는 겁니다. 도시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성을 탑을 만드는데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세우자라고 말해요. 높이 탑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교만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아담과 하와의 그 내면 안에 있던 그 마음을 간파했던 뱀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선악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어떤 것이라 그랬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찰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을 간파했던 뱀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내면의 교만한 마음, 그 욕망을 뱀이 자극하는 거예요. 그 자극을 받아서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까지 선악과를 보면서 그게 먹어보고 싶다, 너무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가르치다 보면은 팔팔 끓는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그게 얼마나 위험하지 않은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치는 거죠. 너 뜨거운 거 절대 손대면 안 돼. 큰일 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엄마가 그렇게 막 큰일 나?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아이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거를 손을 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을 하다가 어쩌다가 잠깐 스쳐서 손에 딱 댔을 때에 정말로 뜨거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게 되는데 과학 시간에 때로는 위험한 물질들이 있잖아요. 갈색 병에 담겨 있고 거기 뭐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어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표시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약들도 아이들이 이제 먹지 말라고 다 표시가 다 돼 있죠. 그걸 보면서 그걸 실제로 먹어보진 않았지만, 손을 대진 않았지만 위험하다라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지 않아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내면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마귀가 간파하고 뱀이 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을 뱀이 자극하니까 그게 달라져 보인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어 보이지 않았어요.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먹음직도 하고. 참 저거 먹으면은 참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참 맛있겠다. 참 탐스럽다.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될 만큼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선악과는 그냥 거기에 예전부터 거기 있었던 건데 뭐가 달라졌던 거예요? 사람의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지 않았던 거가 먹고 싶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고 탐욕을 자극하고 정욕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것이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져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도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깨달은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들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했을 뿐더러 자신들의 존재가 나뭇잎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마치 흙탕물인데 가만히 놔두면 흙탕물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위에는 물이 맑고 흙탕물은 밑에 가라앉죠. 근데 그걸 여러분 막 휘저어 보세요. 그러면은 막 흙탕물이 올라오죠. 부유물이 더러운 게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는데 마귀가 그거를 막 자극해서 흙탕물을 휘저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 마음에 정욕이 올라오게 하고, 우리 마음에 못된 생각들이 올라오게 해서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었고, 지금 사람들은 성과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야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거라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과 바벨탑을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따라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뭉치면 흩어지면. 고대 사회에서 부족 국가입니다. 오늘날의 그런 정부와 국가 조직이 없는 수천 년 전에 부족 국가 시절이에요. 뭉치면 어떻게 돼요? 뭉쳐야 사는 거예요.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부족들끼리, 민족들끼리 세력 다툼을 할 때에 힘을 합치고 뭉쳐야 살아남는 거예요. 견고한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니네 민족들은 이런 성 못 쌓지? 우리는 이거 쌓을 수 있어. 그리고 이 견고한 성으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서 누구도 덤비지 못하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고, 자신들이 쌓은 성을 의지하려고 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불안함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성과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견고한 성을 쌓으면 그게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 탑을 쌓으면 그거 보고 적들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성과 견고한 성과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흩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된다, 성을 쌓아야 된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을 바벨탑을 건설해서 보여주자라고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뜻밖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할 것이라는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협력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셔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다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들이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에 바벨탑을 세우는 모습,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흩어지면 큰일 난다라는 두려움과 그 불안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성을 만들자, 바벨탑을 만들자,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교만해질 때가 있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할 때가 있죠. 미국 유기농업의 선구자였던 로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유기농, 자연식품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나는 그렇게 건강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건강을 과시했다고 해요.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지금 72세인데 내가 교통사고로 죽지 않는 이상은 나는 100세까지 살겠다. TV 토크쇼에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건강을 과시했는데 방송 녹화가 끝난 이후에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시고 다루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이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으로 바벨탑을 세웠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견고한 성읍과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물질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세상적인 지위의 바벨탑을 쌓아요. 어떤 사람은 내 인맥을 자랑하며 인맥의 바벨탑을 쌓고 지식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쌓은 재물도 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 어느 순간 내게 등 돌리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탁월한 지식이 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그 지식과 경험이 내 발목을 붙잡는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내 힘으로 나를 지키기 위한 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함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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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주시옵소서. 예수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주여 주님만 높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함께 부를 때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상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지킨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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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밤에 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며 아버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나의 직분을 자랑하고 내 가진 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능력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 마음을 자극하여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자극하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서 아버지 우리의 실체의 본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마귀의 음성이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그 불안함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려서 불안한 마음에 그들은 스스로 성읍을 쌓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스스로 바벨탑을 쌓는 성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환난과 풍랑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 아버지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믿고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이 여기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버지 안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주의 종들과 아버지 우리 리더들 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그 일을 여겨져서 육신의 고통 마음의 질병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너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짓누르는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될지어다. 우리 가정과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